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새롭게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밭에 감추인 부활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아멘. 아침에 오늘 이렇게 오는데요, 단풍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됐어요. 붉은색은 붉은 대로 또 노란색 은임 잎은 어쩌면 저렇게 맑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만큼 노란색을 물들여서 보일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단풍을 볼 때마다 물들었다라고 하는데 물든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탈색된 거잖아요. 엽록소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본연의 색깔이 남은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모든 자연이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햇볕이 있었고, 온도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주님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에게 심겨질 때, 성령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본연의 색깔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향기가 나도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인생의 색깔이 나타나도 주님의 색깔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진짜를 찾아내는, 여러분의 진짜를 발견하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짜 계란을 만든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진으로도 봤어요. 모양이 얼마나 저렇게 똑같이 만들었는지 진짜랑 가짜랑 이렇게 놔도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약 1% 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자국에서 나온 생산품들을 잘 먹거나 그걸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중국 제품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위 1%들은 일본에서 오는 음식들을, 그리고 그걸 공수해서 먹거나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게 보편적이라고 하지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진짜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수도 거의 일본에서 공수해다가 그걸 식수로 마실 정도라고 할 정도로 중국제의 이 가짜가, 짝퉁이 많다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느 농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봄에 종자를 사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에 열매가 나고 맺혀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맺은 거예요. 열매가 안 난 거예요. 뭐가 가짜죠? 씨앗이 가짜인 거야. 1년 농사 헛한 겁니다. 그 넓은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농사해야 먹고 사는데 그거 1년 농사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농약을 사다가 마셨어요. 죽으려고 마셨어요. 근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아무리 마셔도 안 죽는 거야. 진짜가 아니면 이래서 힘든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지상낙원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교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세상이 됐는지,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 믿음인지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길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 종파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오늘 그 은혜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오늘 주의 전에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통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하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서 이 세상은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난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가장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보물을 찾아다녀요. 행복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행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물질은 손에 있다가도 없어지고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질 때가 있고요, 명예도 권력도 있다가 사라질 때가 많은 걸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민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에고치가요 10일만 살다가 그 집을 버립니다. 그게 누에고치예요. 그럼 사진이 탁 나와야 되는데 그래. 저기서 비단이 뽑아내는데 그 누에고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제비집은 어떠냔 말이에요. 6개월만 살다가 제비도 또 따뜻한 곳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까치집은 어때요? 까치는 1년 동안 살다가 그 집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까치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 미물들도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누에는요 집을 지을 때 자기 창자에서 씨를 뽑아냅니다. 그걸로 자기 집을 만들어서 열흘밖에 못 살고 그 집 버리고 나가요. 제비도 자기 집을 지을 때요 흙을 입에다 물고 와서 자기 침과 섞어가지고 그걸로 집을 만들어냅니다. 그 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입이 헐고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까치는 안 그런가요? 볏집을 갖다가 그리고 나무가지를 갖다가 자기 집을 만들어내는 동안 입 주변이 다 헐어버립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서 우리로 친다면 뼈골 빠지게 집을 짓고 그게 내 인생에 영원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짐승들도 새들도 그리고 미물들도 그렇게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살지만 어떤 것은 열흘,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을 살아가는 미물들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길을 바르게 알고 가야 할 텐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움켜쥐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연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생명체들도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발견해야 될 텐데 우리 정말 속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소유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 그 세상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후에는 영벌로 떨어질 자와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안길 자로 갈려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왜 내가 몰랐을까 하고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있어요. 믿져야 본전.
주님 믿는 게 손해가 아니라 최소한 믿기를 잘했다라는 걸 나중에 발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난 자리에서는 결코 손해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해 주세요.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아멘. 근데 누가 손해를 보냐면 예수님을 그냥 들은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인과 신자는 다르다고.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교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보화로 알고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화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보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해야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절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 했냐면 밭에다 숨겨놓은 보화와 같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그 곡괭이에 뭔가 탁 부딪혀가지고 그게 돌멩이인 줄 알고 걷어내려고 땅을 헤집었는데 그 속에서 보화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보화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대요. 여기까지 본다면 이 농부는 이 밭이 현재까지는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작농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고용해서 이 밭을 일구도록 일을 시켰어.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 그 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발견하려고 땅을 판 게 아닌데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만나셨을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전 아니면 몇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잘 지내시냐고. 막 갑자기 인사하니까 막 겁이 나죠.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막 밥 먹자고 그러죠. 막 뭐 또 준다고 그러죠. 막 그러니까 심장이 덜컹덜컹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 온 게 아니고 끌려서 온 게 아니라 마치 밭을 일구던 농부처럼 우연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천국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하루 있다 가면 되겠지 그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농부도 그날 자기 일 잘하고 나면 일당 받아가겠거니 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아니 이곳에 이런 게 있다니. 아니 이곳에 이런 게 있다니.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봐요. 아우 저 사람 미쳤어.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저 교회를 저렇게 매주 저렇게 나간대. 그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게 뭐 별소리를 다 하고 나보고 자꾸 같이 다니지. 아니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그 속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미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난 가장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브랜드나 명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명품과 짝퉁은 어떻게 구별한다? 비만 오면 안다 그러잖아요. 비가 올 때 짝퉁은 머리 위로 쓰고 가고 명품은 비가 올지라도 옷 속으로 집어넣고 간다 그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나의 삶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숨겨진 보화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화가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았어요. 마치 농부가 땅을 일구고 있는 밭과 똑같습니다. 흙으로 널려 있을 뿐이고 먼지만 날 뿐입니다. 평범해 보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별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와 보면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짧고 굵게 살다 끝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도록 주신 은혜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누리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있다면 오늘 그 소망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먹고 살기 바빠갖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젊어서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건강 잃어가면서 재물 다 모아가지고 나이 들어가서는 그 건강 회복하려고 모았던 돈 다 써가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먼저 잘 깨닫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명예와 권력 얻으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된다고 그래요. 건강이 최고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어떤 땐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서로 만나서 놀고 부딪히며 놀고 뛰면서 놀고 땀 흘리며 놀고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 만나는 거 보면요, 잘 지냈니? 그러면 되는데 만나자마자 문자 보내. 잘 지냈니? 그럼 앞에서 그래. 잘 지냈어? 너는? 또 그래.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쭈그리고 앉아갖고 거길 뒤로보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요. 부부가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서로 등 돌리고 앉았고, 내일 아침 뭐 먹어? 내일 아침 뭐 먹을까? 돌아서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 요즘 세상은 자꾸 자기 세계로만 들어가는 시대가 돼서 만남도 없어지고 교제도 없어지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렸을 때 놀던 놀이들이 참 새롭습니다. 그거 휴대폰 없어도 얼마나 하루 가는지 모르고 놀았어요. 술래잡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고 뭐 또 뭡니까 뭐 말타기도 하고 그 있잖아요. 땅 따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놀아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여튼 놀거리가 천진 개, 세상의 놀이 중에 이렇게 흔했던 게 그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아야 될 걸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술래잡기 하면서 범인 잡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잘했어요. 나쁜 놈 잡는 훈련을 잘해서 금방 알아냅니다. 그냥 돌멩이 턱턱 튀겨가지고 3번 튀겨서 땅 따먹게 해가지고 이제는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조금만 오차가 나면 얼마나 볼 때가 이 틀렸다 맞다 그러면서 얼마나 싸워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면서 땅 따먹게 해도 그 땅이 내 땅이냔 말이요. 저녁 때 밥 먹으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 버리고 내일 다시 싸우자 그리고 또 가버리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돈 모으고 권력 세우려고 명예 세우려고 별짓 다 하면서 살다가 이제 좀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가야잖아요. 우리 그거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매일같이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닌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보화가 어딨나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발견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고 결심하고 주님 마음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자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게 하시고자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여 돌아갔대요. 주님 만나면 기뻐져야 정상입니다. 주님 만났는데 심각해지고 주님 만났는데 우울해지고 이건 주님 잘못 만난 겁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돼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고 인사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시작.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찬양 예배 시간에 생명나무 학교 수료 예배를 드려요. 이분이 6개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낮에 그리고 저녁에 나누었어요. 이분들이 시작하기 전과 후 사진 있으면 제가 비포, 애프터 이렇게 산 거 갖고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오늘 이따 간증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영접하면 달라져요. 들으면 안 변합니다. 아는 걸로 끝나요. 나 예수 알아, 나 교회 알아.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건 상호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TV를 켜면 유명한 사람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 나 저 사람 알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안다란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교류하였을 때 그게 비로소 아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보화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농부를 보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일생일 때 가장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샀대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경험, 상식,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치들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자 이게 진짜였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것, 내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농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왜 저래? 아니 그동안 지 쌓아놓은 거 왜 다 팔아고 저 쓸데없는 밭을 사가지고 저런데? 근데 농부는 알잖아요.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농부는 일생일대의 1순위를 바꿉니다. 그동안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고 권력과 건강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천국을 몰랐구나,
이 천국이 내 인생의 제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 삶 속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함을 더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농부가 왜 천국에 대해서, 그 보화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을까요? 천국에 여러분 보화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보석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석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이 잘 안 변해요. 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는 있어도 금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희귀성 때문에 귀한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면 몸이 망가집니다. 세상의 물건도 오래 쓰면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후패하고 낡아지고 상하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본향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의 만족은 잠시 얻었다가도 잃어버려요. 물질을 소유했다가도 잃어버리죠. 내가 지금 이것만 있으면 내가 손이 없어 그랬는데 그거 없고 나 보세요. 또 다른 게 생각이 나잖아요. 자전거만 있으면 내가 손이 없다는 어떤 애가 그거 얻고 나니까 오토바이가 부러운 거야. 오토바이 가진 사람이 또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동차 타는 사람은 저 하늘 나르는 비행기가 부럽고, 사람은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만족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화가 되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고난과 죽음을 대신 갚아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주님이 먼저 달리셨고, 내가 무너져야 할 그곳에 주님이 먼저 계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낙심과 절망과 일단 연약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오늘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건 돈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이 죄 문제는 그게 안 돼요. 뭐 돈 내고서 뭐 보석받고 돈 내고 다 보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이 그걸로 씻어집니까? 씻어지지가 않아요. 죄에 대한 완전한 치유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걱정과 근심, 염려 가지고 오셨다면 주님께 옮겨 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둡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울합니다. 이 모든 것 고쳐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로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 제가 국민일보 기사의 한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굉장히 또 인기리에 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 주제곡을 부른 이재 씨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애니메이션 그 주인공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룸이라는 역을 맡아서 노래를 불렀던 이 가수가 이재 씨입니다. 작곡가인 동시에 그는 가수였어요. 얼마나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든 시간을 23살 때까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무명의 인생으로 살았던 그의 힘든 시간이 나중에 가서 빛을 봤던 것이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그가 그 주제곡을 부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것은 그보다 더 중요했던 사실이에요.
그 이재 씨가 그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원로 영화배우 신영근 씨의 외손녀 딸입니다. 외손녀 딸이에요. 그가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신영균 장로님, 그분 장로님이신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 96, 우리나라는 7 되시겠죠?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근데 이분이 91살 됐을 때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기록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관에다 성경책만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남은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 인터뷰가 할 때 그분의 연세가 91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내 인생 91년 영화 같은 삶을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남은 것 다 베풀며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지 않지만 내 노후 생활을 위하여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 베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먹을 게 이미 충분하니 이것으로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영균 장로님 이분이 가진 재산이 조금 있다고 그래서 한 뭐 몇십억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2010년 10월에 명보극장, 명보 아트홀이라고 하지요. 거기하고 제주에 있는 신영영화박물관, 이 모든 것을 건립하고 세우면서 땅과 건물 모든 거 포함하여 500억을 기증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500이라고 했는데 눈도 안 커지고 표정도 안 바뀌지. 500원 돈도 아니죠. 500억은 500억을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모교였던 그분이 나오신 서울대학교에 시가 100억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내놓습니다. 600억을 내놓았어요. 모든 것을 다 사재를 털어서 내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1억만 날 주지. 그중에 1억만 날 줘도 될 텐데 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다 사회 환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외손녀였던 이재 씨가 이번에 그 데몬 헌터스 캐더팝 데몬 헌터스란 그 작품의 주제곡을 부르고 그 저작권료를 467억인가요? 그 정도 되는 비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부러운 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의 의지는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심느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시간 남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는가, 이것을 알았기에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되고 쓰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온 교우들,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수능을 치를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조금 후에 이제 기도가 들려고 오늘 같이 올라왔어요. 3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억제하고 또 딴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을까를 생각하면 때로는 가슴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젊음의 황금기를 미래의 꿈을 위하여 투자하고 준비하며 인내하며 계획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이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게 낭비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초청받아 오신 분들 목양실에서 인사를 나누며 상담을 나눴는데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잠시 신앙생활 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작년이 될 때까지 긴 방학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영접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뭘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뿌시는 말씀의 씨앗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이런 추수의
감격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요지를 맺습니다. 보화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이 오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주님 만난 기쁨 속에서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